자, 그렇게 해서 역사가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머리를 부여잡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못 돌아갔네. 역사가 다시 400년이 지나잖아요. 40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 불상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우상 만드는 장사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완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흑암마귀 사탄에게 허를 찌르듯이 완전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쪽에서 딱 그냥 사람을 딱 하나 세운 거예요. 이 중심 그 포지션에서 자꾸 깨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쪽으로 확 찔러야지. 이게 요새를 지키고 있는데 그냥 여기 요새가 있는데 계속 우리가 여기를 점령하려고 올라가는데 계속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여기는 올라갈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깎아지는 절벽이라 여기는 뭐 아예 그냥 포기하고 지키지도 않아. 안 되겠다. 다 막혔으니까 에이 저게 허를 찌르고 상상치도 못하게 일로 올라가야지. 올라갔는데 바로 적진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탁 택해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장사의 아들을 딱 세울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 했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새 역사 진행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이게 떠나는 데서부터 역사 진행되는데 내가 안 떠날래요. 너 못 떠나요. 내가 여기 그때 당시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그 고대 사회는 어떤 뭐 돈으로 바꿔서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땅 팔고 돈을 만들어 가서 어디 가서 땅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토지 소산을 기반으로 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벌이 추방이죠. 너 이 동네에서 나가. 그럼 우리는 뭐 이 동네에서 나가면 나갈게요. 집 팔고 나가면 되지 뭐 하고 해가지고 더 좋은 동네 가지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떠난다는 자체가 곧 죽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그 부와 명예와 재물과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곧 나잖아요. 노아가 나고 함이 나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딱 쓰실 때는 반드시 요구하는 게 떠나라. 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어딘가? 내 생각, 내 주관, 내 습관, 내 바램,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를 갈 때는 완전하게 새롭게 딱 세팅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어디인가? 과거의 주관권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합격하게 된 거죠. 사실 믿음의 조건. 그래서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 절대 믿음을 세움으로써 새 역사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빛을 보는구나. 2000년 만에 빛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여기에 흑암마귀 사탄이 총 집중해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되고 흑암마귀 사탄을 내주면 안 되는 그런 이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재물을 늘 하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오늘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주 새벽에 드리고 주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재물을 드리는데 3년 된 암소와 암양, 암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종류별로 놔두고 이걸 다 쪼갰대요.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상징적인 개념으로 내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러운 것을 제거합니다. 잘라냅니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 중에 비둘기를 쪼개지 못했나 봐요. 비둘기를 쪼개지 못하니까 그 하늘의 제단에 갑자기 솔개가 와서 그 재물을 확 틈타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틈탔다는 상징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3, 4대 뒤에 이방인의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 꼭 예배 드리러 갈 때 싸울 일이 자꾸 생겨요. 엄마 아빠하고도 분위기 좋았거든. 그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괜찮았어요. 어제까지는 자 내일이면 예배 가자. 갈게요. 막 얘가 웬일이지? 하여튼 분위기 내가 지금 심정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하여튼 잔소리 최대한 자제하고 내일 예배 때까지 별일 없기를. 근데 꼭 예배 직전에 갑자기 참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엄마도 막 화가 나.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하면서 뭐 엄마도 신앙 별거 없네. 뭐 그러면 그래 이년아 나도 신앙 별거 없다. 네 죽고 나 죽자. 뭐 하면서 막 이게 이상하게 싸우게 돼요. 왜냐면 흑암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틈타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들어오죠.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발판이 지금 생기려고 하나님 것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흑암마귀 사도 여기에 계속 집중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수하고 지켜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 생물이 생길 때 수중 생물이 먼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어떤 공중의 생물, 뭐 지상의 생물보다도 그리고 생물보다는 식물이 먼저 생겼고 동물보다는. 근데 그 이전이 이끼류라는 거예요. 그 이끼류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수중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중에 이런 어떤 이 생명체들이 육상으로 상륙작전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끼로 상륙작전을 하려고 막 하는데 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깨서 4천만 년 만에 드디어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대요. 그렇게 올라오기 이끼류가 올라왔는데 그 하나 올라오기까지 4천만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놈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뭐 식물이 되고 풀이 되고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이러면서 거기서 또 다시 뭐 동물 종류가 나오고 이러면서 또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참 웃기죠. 우리 보통 집에 요즘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복숭아 먹다가 뭐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봉지에 넣어놨는데 싸놨는데 좀 이게 조금 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이렇게 열면 이상한 날파리 같은 게 막 요만한 게 나타나요.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창조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누가 밖에 날라온 게 아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되지 않은 동물이 있대요. 창조될 동물이 있다는 거,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없는 데서 막 창조된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복숭아 하나 그냥 먹다가 좀 남겨놓고 봉지에 넣어놨을 뿐인데 거기서 여면 후루룩 한 10마리가 나오고, 참 신기하게 이 창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똑똑똑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례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제 만물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4천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한 발짝 그렇게 역사가 가는 거예요. 흑암마귀 사탄도 거기서 계속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완벽함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터전은 하나님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완벽하게 사수해야 된다. 여기서는 절대 뭔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은 여기서 또 계속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정실 부인하고 또 자기 정실 부인이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몸종 중에 사라라는 몸종에게 우리 남편과 해서 아이를 생산하라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 성경에는 뭐 그런 말이 없이 간단히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본부인인 사라하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갈등이 좀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 갈등이 많고 또 두 여자가 싸우니까 이게 또 남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 상황에서 그냥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안고. 그러니까 흑암이 그 틈 타고 그대로 들어온 거죠. 마음과 심정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그 자기의 그 터전에서 양쪽이 싸움하게끔 막 분쟁이 일어나게끔 이거 수습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으니까 흑암마귀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중심권이 완벽하지 못하고 방어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흑암에게 여지를 내주고 틈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육적으로 상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깨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단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단감을 지어야 되니 3,400년 동안 3,4대 뒤에 400년 동안 이방인의 계획이 되리라 했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만회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철저적인 믿음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끝장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패자 부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거죠. 그 준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가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가졌는데 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법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을 제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내게 바쳐라 이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칼로 반토막 내서 제사 지는 것도 있고 번제같이 태워서 하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같은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에 꼬실려가지고 태워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쳤대. 하나님 그래서 잘했다 했대. 이렇게 하면은 와닿지가 않죠,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천지창조는 그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길을 가는데
밤에 어둑어둑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에코를 깔아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귀를 의심하는 거죠. 뭐라고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그러고 나서 푹 사라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었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한 것이 분명하고 내가 들은 것이 분명하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네 바치겠습니다 툭 바쳤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미친 듯이 그 광야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냐고, 정말 내 아들을 바쳐야 되냐고, 밤새도록 반미치경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울부짖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절대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집에 딱 갔는데 이 사라는 얼마나 서러움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미 거의 뭐 100살이 다 돼가지고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금이 오게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나도 아들 바치기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기 부인 생각하니까 아들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 이삭은 이 엄마가 너무 자기를 귀하게 여기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막 너무 자기 갑갑했던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에게서 한 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같이 갈 정도로 엄마 좀 나가 있어. 그래도 내 자식 지금 한 1분 1초라도 안 보면 나 견딜 수 없어. 같이 봐야 되겠다. 그다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게 목이라도 넣어놓으면 안 돼? 안 돼 나가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엄마에서 아이를 떼어낼까 하니까 여보 이삭아 우리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너에게 이 모든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너가 좀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땅의 지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삭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드디어 탈출이다 여행이다. 엄마는 안 가는 거지? 엄마는 갈 수 없지. 야 잘됐다 막. 그런데 엄마는 벌써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안 보고 어떻게 사는데 근데 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이 아이는 막 진짜 여행 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기뻐서 난리치는데 엄마는 계속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애를 데리고 이제 한 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제단 모리아 산상이라는 제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제 이삭은 좋아 죽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가면은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래 갔다가 다시 뒤로 백하고 막 마이클 잭슨처럼 막 문어카면 뒤로 가고 막 아빠 왜 빨리 안 와? 빨리 가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다 갔다가 또 다시 뒤로 가고 뭐 놔두고 갔나 보다 뒤로 가고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좋아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 그런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받은 폐허의 땅을 지나가요. 아빠 여기는 왜 이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너도 잡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가요. 가다가 드디어 이제 모리산상에 딱 온 거예요. 그게 왔는데 아빠 그런데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양은 어디 있어? 하니까 갑자기 바로 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은 아마 저기 있을 거야. 같이 가자. 그래 아빠 하고 막 갔어요. 산 꼭대기 제단 앞까지 왔어요. 제단 앞까지 왔는데 여전히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니까 아빠 양이 어디 있지? 조금만 기다리면 양이 다 있어. 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해놨지 하고 하다가 아빠 왜 그래 갑자기 뜸을 들이고 있어 하다가 돌아서 눈을 징긋 감고 에이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삭을 탁 안아가지고 제단에 탁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물이다 보니까 제사를 잘 지냈을 거 아니에요. 워낙 많이 제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냥 암양을 딱 잡았다 하면 그냥 딱 올려놓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바로 밧줄만 던지면 해가지고 매듭까지 탁 지어질 정도로 너무 이거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탁 올려놓고 그냥 밧줄을 휙 던지니까 탁 매듭까지 딱 지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이삭이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제물이구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으악 해가지고 다 풀고 그냥 아빠를 올려놓고 휙 감아가지고 아빠는 이제 곧 죽을 건데
아빠는 제물로 바쳐봤자 뭐 늙어서 맛도 없을 텐데 이 진짜 되게 전도가 망망한 나를 갖다 아빠 자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진짜. 아빠가 제물해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이삭이 훌륭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스토리를 다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하면 순종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총각 귀신으로 죽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그 아픔과 그 말 못할 심정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다른 자가 받쳐주니까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하고 이삭의 순종은 또 더 대단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칼을 막 뽑아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 이제 딱 하는 순간 잠깐 하듯이 에잇 하려고 하는데 잠깐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팔을 더 들고 에잇 해도 안 들어. 또 더 들어. 이제 더 들어가지고 발꿈치가 들었는데 더 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점프해서 딱 멈출 수도 없고 에잇 하고 눈을 감고 탁 내리치는 순간에 진짜 하늘의 빛이 쫙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저쪽에서 숨겨진 곳에서 양이 양양양양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막 얼싸안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확 이렇게 막 만세하듯이 치켜드니까 그 하늘에서 드론이 촬영하듯이 확 돌면서 막 360도 돌면서 아브라함과 그 모리아 산상 꼭대기에 팍 받쳐서 이렇게 보이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 3시간 반 동안 딱 그 마지막 하나 장면 볼만했고 3시간 반 동안 하품을 헤드끼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믿음의 조건과 이삭의 순종의 조건을 통해서 사탄이 손을 든 거예요.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지구촌에 마치 이끼가 육상에 상륙할 때 4천만 년 걸렸듯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2000년 만에, 그리고 그 역사를 아담 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5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우주를 창조한 137년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역사 시작하자마자 눈물 콧물을 흘리시고 드디어 아브라함 때 이제 딱 한 평 땅 하나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흑암막이 사탄인데 인정. 이제 드디어 완전한 내 땅이 하나 생겼구나. 근데 원래는 아브라함 때 그것이 성공했어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는 개인에서 가정 단위까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재물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한 발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삭까지 합쳐가지고 합동작전을 해서 겨우 개인 발판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 발판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자전거 길을 만들면 자전거 보내주시고 활주를 닦아놓으면 비행기를 보내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제 둘이 믿음을 조건을 합쳐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발판이 드디어 생겼으니 개인 발판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또 이삭의 순종, 과연 이삭의 순종만큼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고 어떤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삭과 같은 순종의 차원이 되는가. 근데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너무나 쉽게 삐끼고 삐쳐버리고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너무 심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 뭐 솔로몬이 뭐 이렇게 불러대도 그 사람들이 차원이 상당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다 몇백 년 만에 하나 나올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과 그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들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내가 이삭의 순종과 비교할 때 내가 이삭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이삭도 이랬는데 나도 더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선생님께서 뭐 어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서운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도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삭은 얼마나 부모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웠을까. 근데 그 이삭은 그 원망스러워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과 말 못할 그 심정과 그동안의 마음고생,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지만 그래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리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40일 동안 막 준비하고 조건 사고 선미 열심히 뛰다가 하루 어떻게 좀 가서 좀 은혜 받아보려 갔는데 가자마자 선생님께서 막 심판을 해드리면서 지금 월면도에 있는 모든 우리 회원들 다 나가, 빨리 가, 빨리 집에 가, 다 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나 같은 거는 이렇게 진짜 지지리도 운도 없고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왔는데 누구는 그냥 별로 조건도 없이 갔는데도 그냥 사고 치고 갔는데도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하필 딱 거기서 만나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왔다가 막 그리 자랑하던데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왔더니만 가자마자 그냥 노발대발 너는 왜 왔냐, 너는 왜 왔냐 하면서 빨리 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럴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만 가고 나머지 다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 가고 너는 남아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전체 옆에 할 수밖에 없는데 딱 선생님은 아는 거죠. 선생님 몰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저기서 오랜만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던 애가 와서 저렇게 지금 가는구나, 지금 마음이 무겁게 저기 가겠지. 사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난 쟤한테 정말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쟤는 아마 돌아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안 돼,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나 같은 거는 선생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나 봐, 나는 40일 금식기도 하고까지 와도 이렇게 와도 쫓아내잖아, 내가 와서 아마 다 쫓아내신 것 같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갈 거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근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선생님 마음 아파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네 하고 내려갈 때 그 마음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삐쳐버리고 여차하면 나 그냥 삐껴버릴 거야, 조금만 한번 비슷하게 스쳐만 가봐 내가 바로 삐껴버릴 테니까 하고 막 마치 벼르고 있는 사람처럼 금방 휙 삐껴버리고 금방 시도 때도 없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섬리 안 나올 거야, 이거 말을 너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 다 조건이 돼요. 흑암의 사람 그거 다 보는. 너 그때 나간다 했잖아, 너 그때 나간다 했잖아, 왜 안 나가? 너 그때 나간대서 내가 너 끄집어 내려온 거야. 너 나간다 했잖아, 나와 빨리 나와. 아니 그때 농담한 거지. 아니 농담했기에 뭐가 말이 책임져, 나와 빨리.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말해서 안 나와. 그거 주워 담으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 조심해야 되고 입을 딱 가로막고 그렇게 하면서 말 조심하고 말은 항상 좋은 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심정을 딱 생각하면서 선생님 그 아픈 마음을 심정을 생각하는 그게 심정이란 말이죠. 심정이 그냥 선생님하고 눈물 흘리는 게 심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정도의 어떤 그 마음을 가져야 이 역사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려면 연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구가 제대로 단련도 안 된 상태에서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곡괭이인데 주님의 곡괭이가 되고 싶어서 써주세요. 근데 그거 한번 툭 내리쳤다가 픽 부러진다는 거예요. 정말 담금질을 통해서 찬물, 더운 물, 뜨거운 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담금질이 된 상태에서 써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안 써주시지, 좀 써주시지 진짜. 근데 쓰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고는 싶은데 연단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쓰임 받고 싶으면 연단을 하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선생님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 써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강의 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정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키웠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어도 키웠고 찾아낸다니까요. 그냥 두 손으로 툭을 구이시고 그 바닷가에 모래가 그 많은 사람 하나하나 세고 있잖아요. 어디에 의인이 있나, 어디에 실력을 갖춘 자가 있나, 어디에 강의 잘하는 놈이 있나, 어디에 정말 이 일을 맡을 자가 있나 쳐다보면서 반드시 끄집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선생님 나를 알아주시나 할까? 힘 빠져. 안 해버려. 그냥 이렇게 싹 빠져가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가서 선생님 만났다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내가 더 한다고 해서 과연 선생님 나 알아주실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지, 하나님을 정말 그 수준 낮게 보는 건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믿고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다 써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에 다 써먹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더 준비하고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섭리길 가다 보니까 이게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 건데, 굳은 살이 배기지 않으면 조금만 스쳐도 아파요. 스치면 너무 따가워요. 근데 굳은 살이 딱딱 배겨버리면 곰발바닥 같아가지고 맨발로도 막 아무 데를 다녀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처받았어요, 마음 상처받았어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그게 굳은 살이 안 배겨서 그런 거예요. 굳은 살도 팍팍 배겨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단련을 하자. 그래서 단련 연단 받자.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때 이 믿음의 승리를 하고 나서 너는 이제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 바꿀까요?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함은 어떤 함이냐면요, 아까 노아의 아들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깨졌던 믿음의 조건을 함을 통해서 완전히 세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함이 믿음의 조건을 와장창 깨버렸잖아요. 깨버리니까 이제 그 조건을 다시 4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세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잘 가다가 한번 쾅 하고 깨지는 바람에, 그 중간을 습격당하는 바람에 다시 이삭과 함께 공동으로 이 믿음의 조건을 세우게끔 했고, 그래서 아무리 메시아가 막 역사를 번지고 나가도 다른 자들이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혼자서 몸부림쳐도 우리가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해도 이삭이 아빠 나 싫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아빠를 잡아야죠. 아빠를 잡아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자들 같이 해야 되는데, 이삭과 함께 그 조건을 세우니까 그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여호수아도 원래 호세아라 그랬잖아요.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 그러고, 베드로도 시몬인데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선생님도 사실은 원래는 주석석자, 원래 석에 제일 많이 붙이는 그 한자가 대부분 이걸 거예요. 주석석자. 근데 그냥 쪼갤 석자를 하라. 나무에 도끼가 붙어 있다. 그래서 쪼갤 석자로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서 막 이름 막 바꿔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름 바꿔주세요. 2번, 3번 바꿔 막 그러는데, 이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름값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름만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해야 그 이름에 빛을 발하고,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은 그 이름값을 하라라고 축복하시고 명령하는 거지. 이름만 바꿨다 아싸 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름 바꾼 사람 선미사 많이 나갔어요. 이름 바꿨다 선미 안 나가고 이름 안 바꿨다 선미 못 나가고, 그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름 바꿨다 해서 그냥 그 이름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이름 값을 하고 이름을 받아야 사실 좋은데, 그 이름만 막 바꾼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이와 같이, 선생님도 완전하게 그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이러한 어떤 이름 값을 할 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이 된 이유가 함의 믿음의 조건을 세워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야곱부터 요셉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